많으셔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004년 39개월 동안의 군공부를 마치고 가을 학기에 제가 다녔던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신약학을 전공했는데 군대 목격해서 다시 신약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왠지 공부가 재밌다 그런 생각을 나중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유학에 대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유학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꿈이 생기니까요.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리서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듣자니 유학을 가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 점수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원 진학할 수 있는 토플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마음에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2004년 가을이었는데 그래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토플 점수를 한번 얻어보자 이런 마음 가운데 2005년 1월부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제가 그 해프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찬양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새벽 찬양을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집에 돌아가실 때 또 찬양을 해드리고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면 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학원 갔다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어떤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 먹는데 겨울엔 왜 이렇게 그 도시락이 차지차니 근데도 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3개월만 참자 열심히 3개월만 공부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얻고 싶어하는 점수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의 꿈과 기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그래도 웬만큼 하는 사람들한테 3개월이죠. 저는 6개월에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1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서 너무 고민되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2005년 11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시험 점수를 해서 미국 대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마음이 결단하기를 이게 내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딱 3번만 시험 등록해보고 이게 안 되면 그냥 유학을 포기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05년 12월 그리고 2006년 1월, 2월 이렇게 3번의 시험을 등록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점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안 됐죠. 중요한 건 언제 그 점수가 나왔냐 언제 나왔을까요? 우리는 늘 극적인 걸 원하니까 2006년 2월 달에 나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죠? 네, 감사하게 2005년 12월 시험을 등록하고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원했던 점수는 얼마냐면 토플 점수 300점에 215점만 나오면 그래도 미국 대학을 갈 수 있더라고요. 대학원 갈 수 있어서 그 점수는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발 좀 시험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을 봤는데 2005년 12월 300점 만점에 제가 270점을 맞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게 제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어요. 정말 잘 찍은 것도 잘 되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실력이든 운이든 점수가 나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미국 갈 수 있겠다. 유학 갈 수 있겠다. 이 즐거움과 행복함이 저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2006년 7월 대학원을 이제 가기 위해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2005년도에는 그냥 토플 점수가 제일 중요했어요. 미국 가려면 토플 점수가 꼭 필요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요. 토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데요. 이건 뭐 토플 점수 안 나올 때보다 더 심각하고 더 답답하더라고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답답하다. 첫 학기인데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제가 가서 앉았는데 학생들이 안 와요. 교수님도 안 와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인 이세가 있어서 야, 너 왜 안 오냐? 이렇게 물었더니 형 그거 몰랐어? 지난주에 교수님이 이번 주 수업 없다고 했잖아. 제가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혼자 가서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야, 교수님 있었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유학 온 게 아닌데 바보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영어 같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최소한 멍하니 가서 앉아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듣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교수님 숙제를 내주면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하기도 하고.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또 고민이 찾아오는데,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제 석사과정을 들어갔는데 한 2년 정도 되면 석사과정이 끝나거든요. 박사과정을 가야 되는데, 사실 미국 맨 처음에 갈 때 박사는 그만두고 그래도 미국 가서 조금 더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대부분 다 박사과정을 하는 거죠. 야, 석사과정도 어렵게 들어왔는데 박사과정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마음의 근심과 염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사과정에 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2008년도 켄터키에 있는 에즈윌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선교 박사과정에 합격시켜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합격 이메일을 받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내가 감히 박사 공부를 한다, 이런 즐거움 있잖아요. 게다가 막 장학금까지 준다니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나니까 감사도 사라지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석사 때 공부하고 박사 때 공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첫 학기 하고 나서 진짜 그만두고 싶다. 내가 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과정만 잘 마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의 은혜를 입히시고, 정말 좋은 교수님 만났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인자한 교수님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 제가 원하는 바대로 다 논문 쓰도록 만들어주셔가지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논문을 끝낼 수 있도록, 2013년 5월 달에 제가 학위를 받고 꿈 맞췄는데요, 속이 후련한 거 있잖아요. 더 이상 공부와 시험에서 저는 해방될 것 같은 그런 기분,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한국에 왔더니요, 목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수할 자리도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거 하나 끝나면 이게 될 것 같고, 이거 하나 끝나면 또 다음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야 산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대학에 가는 게 꿈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대학에 들어가면 그 기쁨도 잠시. 뭘 걱정합니까? 취업을 걱정해요. 어떤 학생들은 또 군대 가야 되니까 그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집 마련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러다 보면 20대 30대가 지나갑니다. 40대가 되면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애는 어떻게 키우지? 어떤 직장이 좋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40대 후반이 되면 명예퇴직 이야기가 솔솔 나옵니다. 그럼 또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50대가 되면 느닷없이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아요. 살아계신 부모님은 어떻게 모셔야 되나? 그러면 또 50대가 훌쩍 지나갑니다. 그럼 은퇴할 때가 찾아오죠. 은퇴는 어떻게 살지? 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삶을 마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살든 누구나 다 계속 끊임없는 인생의 산을 넘고 또 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산을 넘으면 그 다음에 평화 나겠지, 평지가 있겠지 생각하는데, 한참 넘어서 산을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그거 넘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도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아, 힘들고 어렵다. 근데 저 멀리 들려오는 베들레헴의 소식이, 아, 흉년이었던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찾아왔다. 먹을 양식이 있다더라. 나도 혹시 저 땅에 가면 회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은근한 기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두 며느리를 얼른 부릅니다. 애들아, 짐 싸라. 우리 베들레헴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이제 모압 땅을 출발할 그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넘어지는 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익숙함을 떠나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간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른손잡이, 아무리 오른손잡이가 좋아도 왼손잡이의 필요성이 있어서 막 바꾸려고 할 때 이건 여간 힘든 일 아닙니다. 1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이 있는데 갑자기 그 삶의 터전을 바꾼다? 많이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야지 마음은 먹었지만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서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될 곳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룻기 1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방송실 정신 차려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뭐였냐면 바로 모압 땅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에이 그 땅 떠나면 되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지. 그냥 고개 끄덕여줄 수 있지만요. 그 당시의 삶의 풍속과 문화 안에서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을 잘 넘었는데 두 번째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는 약 80에서 100km예요. 사실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중동의 사막길이에요. 뜨거운 태양이 들고 모래바람이 막 불어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뜨거운 바람과 태양을 맞고 간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2006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요르단 성지순례를 할 때 사막길을 걸은 적이 있는데요. 저렇게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기를 한 2시간, 3시간 걸었거든요. 꼭 걸어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 광야를 걷는 기분이 뭘까?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모자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안 돼요. 입에 이런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모래바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젊은 신학생, 20대 신학생이 있는데 어떤 산 쪽으로 오르다가 픽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만약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들이 80에서 100km의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절대로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꿋꿋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세 번째 산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산이 뭐냐? 며느리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얘들아, 얘네들 고생 참 많았는데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 살아. 나와 내 아들들, 권사한들 너무 고생 많았잖아. 괜찮으니까 돌아가도 돼. 이 며느리들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고 룻기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모압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얼른 모압 땅으로 가면 되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아니야. 너희들 돌아가야 돼. 지금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면 너희들이 그동안 모압 땅에서 겪었던 아픈 거 어려움, 왜냐하면 이방 여인으로서 겪을 아픈 거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 겁니다.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어. 제발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가. 너희들 새로운 인생 살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오르가는 펑펑 하는 그 나오미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며느리 오르마는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룻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룻은 더 말을 안 들어요. 룻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룻도 너의 동서 오르바를 따라서 함께 돌아가라. 그러면 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그렇게 써깁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모습을 꺾이고 있습니다. 얘는 안 되겠다.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서울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 아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방치해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행복함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산을 넘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산이 계속해서 넘어야 될 인생산이 참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오미가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뭐였냐면 모압 땅을 떠나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이 뭐였냐면 중동의 사막길 80에서 100km를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이 뭐였냐면 말 안 듣는 며느리들을 설득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그렇게 며칠 동안 모압 땅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여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 열심히 나오미가 수고하고 애를 썼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야, 나오미야, 너 참 고생 많았다. 그래,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여길 찾아왔다니 참 대단하다. 10년 동안 산 모압 땅을 버린 그 두고 떠나온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응원한다. 뿐만 아니라 80에서 100km의 그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을 뚫고 온 나오미를 응원하고 격려했어요. 게다가 지금 나오미는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두 젊은 과부 며느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허락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나오미가 얼마나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은 인생을 산 나오미를 하나님이 막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나오미가 지금 1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 성읍 사람들이 다 떠들며. 여러분, 이 표현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나오미가 지금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떠들며. 이런 표현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게다가 뒤에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가 나오미의 얘기가 됐어요. 긍정적인 것 같으세요? 부정적인 것 같으세요? 한국말을 읽으면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를 보면 둘 다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탄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떠든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긍정적으로 환영하는 의미가 있어요.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문제는 옛날에 자기들이 봤던 나오미가 아닌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래도 배고팠지만 단란한 가족을 유지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는데 지금 남편도 떠났고 두 아들도 떠났고 빈 털털이 신세에다가 행색은 초라하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19절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가 나오미니 하는지라. 못 알아보겠는 거죠. 당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된 거야. 행색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나와가지고 나오미를 맞이하는 장면이 19절입니다. 이때 나오미의 반응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해 주니까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가워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고생 많았으니까 위로해주고 새 힘을 허락해주는 말을 여러 차례 쏟아냈을 거예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요, 아픔 있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될 것 같은지 어떤 때는 독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반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내면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 막 환영해주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뭔 얘기하냐면 글쎄 아직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고 왔는데 남친이 세상을 먼저 떠났대. 게다가 두 아들도 그 병약했던 두 아들도 다 먼저 떠나고 말았대. 도대체 요셉 팔자가 얼마나 사나우면 그런 일이 발생한대? 게다가 지금 누굴 데리고 왔냐면 모압 여인 누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땅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 여러분 나오미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갖고 회복을 꿈꾸면서 베들레헴에 딱 왔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품어 안고 그들을 막 회복시켜주려고 해야 되는데 분명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속으로는 남들하고 하는 일이 다 뭐냐면 쑥덕거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을 때 나오미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의 이 분류를 좀 해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처음 나오고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처음 나오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거의 끝, 절벽에 섰을 때 교회를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힘들고 교회 한번 가봐. 하나님 사랑해서 이 얘기도 그 교회를 나가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린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도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웰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웰컴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 사람은 왜 왔대? 저 사람은 무슨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대? 궁금해하고 막 뒤를 캐고 싶어.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오늘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등록한 수행경단에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마 전에 배구 선수 중에 고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악플이라는 게 뭘까?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떠들며 쑥덕거리고. 여러분 교회는 떠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쑥덕거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 사랑만 남아있는 장소. 저는 우리 교회가 쑥덕거림으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소문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뭐 이렇게 궁금하세요? 세신자가 맨 처음에 오면, 교회 처음 오면 막 환영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어떤 사람인가 막 궁금해하고.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정말 환한 미소로 품어 안아주는 믿음의 그 호응들이 필요하거든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이 경직되어 계시거든요. 웃으세요. 행복해하시고 즐거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공무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배 때 사회를 보면 여러분들의 그 사회 보는 모습 때문에 예배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어릴 때 보면 사회 보는데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불안해하고 이러니까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더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김영진 목사님 사회 볼 때 괜찮았습니까? 꼭 그렇게 계속 해주세요. 사회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을 경험해서 회중들을 막 예배 안으로 깊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사회자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 설교하는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이러면 듣는 분들이 막 더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배 왔는데 막 은혜받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초신자가 왔는데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쑥덕거리는 이야기가 있고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오니까 모압 땅에서 자기 인생의 아픔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게 됐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서 그가 겪은 아픔과 어려움 더 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쑥덕거림. 근데 나오미가 이제 회복을 위해서 겪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쑥덕거림의 사령이에요. 이것도 또 하나의 살인 겁니다. 만약 나오미가 사람들이 막 쑥덕거리는 소리가 싫어서 에이 괜히 왔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자기를 향해 막 쑥덕거리는 사람들 막 찾아가가지고 왜 내 소문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소문내냐 막 이렇게 막 가서 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나오미 인생 가운데 회복, 변화, 기쁨, 즐거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 가운데 진짜 큰 위기, 넘어야 될 산이거든요. 이 쑥덕거리는 삶,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막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나오미가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20절, 21절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가 지금 회복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회복하기 전에 그가 꼭 넘어야 될 산이 뭐였냐면 사람들의 쑥덕거림이었어요. 그때 그의 선택은 뭐였냐면 자기 부정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해를 받거나 쑥덕거림이 있으면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자기 변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면 나는 탓을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내 인생이 기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힘들고 아프다. 너무 힘들고 아픈데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쓴맛 나는 인생을 사는 그런 한 여인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향해 누군가 막 쑥덕거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막 찾아가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당신은 뭐 괜찮을 거 있냐? 나오미라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싶겠냐고. 지금 상처받은 상황이에요. 아픈 상황입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또 아들도 잃어버리고 힘들게 모압 땅을 떠나서 중독의 사막길을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작 베들레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한다는 짓이 뭐냐면 손가락질하고 쑥덕쑥덕거리고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막 박박 긁어놓는 상황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내 잘못입니다. 그는 남편 탓하지 않았어요. 아들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겁니다. 그렇게 자기 현실, 직시를 하면서 나오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러나 나 같은 여인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여인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들레헴에 정착할 힘이 생깁니다. 그거 없었으면요 베들레헴은 가시방석이었어요. 있으면 사람들이 다 쑥덕쑥덕거리는데 근데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냐면 얘기할 테면 해봐라. 나는 원래 그런 여인이다. 맞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산을 넘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선인데요. 쑥덕거림, 모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 건드리는 거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상처를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건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이 회복되고 회복되지 못해요.
감정을 건드렸을 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로 막 우리가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회복은 없습니다. 더 깊은 우울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건 다 받아들여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그 징계를 받았다면 인정해야죠. 어느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조차 이유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판별해 줄 것을 믿고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다 인내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했던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때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부리면요 흉년에서 풍년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그 산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 나오미는 자존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바꾸겠다. 마라. 쓴맛 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 살아가겠다. 그러나 나는 나같이 쓴맛 나는 인생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하실 때 나는 너희가 크고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 아니면 안 될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거야. 나오미 그걸 알았어요. 지금 나오미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오직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베들레헴의 이웃 주민들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 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게. 오직 그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냐면 하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밖에 나를 회복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까지 극복한 나오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귀한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뭘 건드리냐면 우리 감정선을 건드려요. 여러분 쑥덕거리고 모함하고 없는 말이 막 들려오고 그럴 때 그 감정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감정에 막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막 잘하는 척하고 내가 잘나지도 않았는데 막 잘나는 척하는 것처럼 막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벗어나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옛날에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를 회상하지 않았어요. 괜찮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솔직했어요. 내 인생이 마라와 같다. 쓴물이 난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묵상들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말씀이실 텐데 나오미의 이야기. 모압 땅을 떠나서 험한 중동의 사막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며느리라고 이렇게 막 끈질기고 다